사람은 누구나가 다 고통당할 때가 있고 또 사람은 누구나가 다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고통도 극심한 고통이 있을 때가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 내 힘으로 감당되지 않는 고통을 겪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필요한 것이 이제 위로예요, 위로. 근데 그 위로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진심의 위로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지금 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욥의 세 친구들도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지만 마음을 다한 위로를 하지 않았어요. 형식적인 위로자였죠. 우리는 누구나가 다 극심한 고통 속에 있을 때 그 고통을 이제 경험하면서 고통을 이겨 나갈 수 있는 힘을 이제 한번 경험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고통 중에 있을 때 나도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예배드리고 오후에 우리가 2019년도에 갔던 태국의 박주화 선교사님 있죠? 박주화 선교사님 얼굴 기억나요, 여러분? 네.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무슨 큰일이 났냐 했더니 태국 방콕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위험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뒤에 다시 사진이 몇 장이 왔어요. 사진이 왔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 선교사님 유치원 해준 거 알죠? 혹시 유치원 이름 알아요? 우리 주부에 계속 나왔는데 태국 방콕 창의 유치원. 그래서 그 유치원을 우리가 해주고 그 안에 기물 그 기자재 같은 걸 우리 교회에서 사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박주아 선교사님이 그리고 그 센터에서 유치원을 하고 주중에는 유치원 경영하고 주일날에는 예배드리고 현지인들 예배드리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데 사진이 왔는데 그 옆에 있던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비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그 센터를 덮쳤어요. 그래가지고 센터 반 정도가 다 무너져 내렸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렇게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서 태풍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다른 데는 다 멀쩡한데 그 센터만 그렇게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제 어려움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일은 벌어졌고 반드시 하나님의 또 다른 놀라운 섭리가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참 희한해. 기도 많이 하시는 우리 교회 권사님 계시죠? 누구예요? 박일환 권사님이 아침에 전화했어 목사님한테. 박일환 권사님이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기도하는데 밤에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는데 어디에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손길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마침 1년에 20만 원씩 부은 적금이 만기되는 날이래요. 그래서 얼마예요? 20만 원씩 12개월 240만 원을 타는 날이래. 근데 이 돈이 내 돈이 아니고 어디선가 이 돈을 필요로 하는 손길이 있다라고 자꾸 느껴져가지고 나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세상적인 말로 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박 권사님 점집을 차려야 되나? 이건 세상적인 말이죠. 농담이고 역시 박 권사님 참 기도 많이 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막 웃었어. 권사님 알고 전화하신 거 아니죠? 뭘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지난 밤에 주일날 밤에 이제 박주아 선교사님하고 이제 한 이야기랑 내가 사진을 보내줬어요. 그때 박일환 권사님이 막 우시는 거야.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모르겠대.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신대. 그래서 꼭 필요할 때마다 당신을 사용하신다는 거야. 작년에 적금 만기 탈 때는 박 권사님이 뭐 했는지 알아요, 여러분? 설교회한테 다 잊어버렸죠. 맞아. 남아공의 선교사님 있잖아요. 남아공 선교사님이 코로나 끝나고 남아공에 복귀하셨는데 자동차가 너무 낡아서 타고 다닐 수가 없는 거야, 중고차가. 그래서 차는 구입을 해야 되겠고 치안이 너무 어려워. 치안이 너무 안 좋아서 차를 타고 다녀야지 걸어 다니다가는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어떻게 할까 기도하다가 이제 목사님에게 어렵게 카톡을 보낸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해서 사정이 이렇습니다.
중고차를 구입해야 돼서 여기저기서 선교 헌금을 모았는데 240만 원이 부족합니다 하고 나한테 이제 목사님께 카톡을 보냈는데 그 다음날 방문사님이 목사님 제가 만기 적금 240만 원을 타게 되는데 어디 도울 데가 없냐 어디서 막 도와야 된다라고 또 마음의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방문사님이 헌금해가지고 남아공 김성주 선교사님이 중고차를 사셨잖아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셔서 위로가 필요한 곳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신다라고 막 기뻐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 이후로도 그래서 방원사님이 이 헌금을 목사님 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재단에 드리시라. 재단에 헌금 기도 제목을 쓰셔가지고 드리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날 새벽기도 때 방콕 창유유치원 이제 복구비 해가지고 헌금을 드렸어요. 그 헌금 드린 걸 들으시고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이제 건강진단 받다가 머리가 너무 어지러워서 머리에 사진을 찍었는데 종양 같은 게 발견된 거예요. 큰 병원 가라고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걱정되셔가지고 권사님이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 목사님 큰일 났어요. 저 이제 큰 병원 가래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일주일째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날 바로 마침 결과가 나온 날이에요. 그런데 괜찮다는 거예요. 결과가 문제 없이 나왔어요. 그냥 일반적인 종양, 악성 종양이 아니라 일반적인 종양이기 때문에 이거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을 접하고 새벽기도 때 방인환 권사님 헌금하신 거를 들으시고 그날 아침에 목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내가 만약에 큰 병에 걸렸으면 병원비가 엄청 들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건강을 지켜주셨으니까 그 병원비만큼의 액수를 내가 태국에 헌금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권사님 잘하셨다고 수요예배 헌금하세요 해서 지난 수요일날 수요예배 때 또 헌금을 드렸어요. 그 씨앗이 자꾸 씨앗이 돼서 오늘 어느 또 장로님 만나는데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상황이 어떻습니까? 제가 100만 원 헌금할게요. 계속 지금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이제 사랑의 위로에 대한 얘기들이 오고 가는 사이에 박주아 성사님이 그저께 목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히려 잘 된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센터가 이렇게 보기에 괜찮은 것 같아도 조금 더 잘 센터가 이렇게 예비되면 더 멋있게 사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언젠가 기회를 주세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희한하게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그 센터 하면 딱 나무가 덮친 거야. 아, 내가 당한 이 고난은 진짜 고통과 절망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새로운 새 역사를 쓰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원래는 다시 복구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려고 계획했다가 다 철거해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보내는 헌금으로 철거비 사용해가지고 철거해버리고 이제 다시 새롭게 건축할 계획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계산이 안 나오는 그런 거죠. 지난 시간에 목사님 이야기했잖아요. 다니엘 기도회 강사님이 장애를 갖고 태어나셨는데 나중에 수학 박사가 돼서 기쁨 공식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세상의 이치는 수학적인 공식으로 풀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잖아요. 내 계획에는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이런데 계획이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풀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도 어려움 속에 있다면 고통 속에 있다면 괴로움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과정 속에 우리를 지금 넣어놓으신 거다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로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위로를 해줄 수가 없어요. 하늘의 위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임할 때에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위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겪는 이 고난 가운데 숨겨져 있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아픔과 고난을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오셨고 그 아픔과 고난을 직접 경험해 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고난과 아픔을 주님께서는 능히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치고 고통과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난 11월 4일 다니엘 기도회 강사인 양진철 목사님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 보니까 아무도 안 들어가 봤군요. 왜? 동생? 아무도 모르는군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한번 가끔 들어가 보세요. 이분이 이번에 11월 4일 날 이제 설교자였어요. 시각장애 청소년 청년 사역자야. 이분의 친동생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어. 그래서 동생을 돌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각장애인들을 돕는 그런 사역자가 된 거예요. 특별히 청년 사역자가 된 거예요. 이분이 사역을 너무 잘해서 여러 군데 가가지고 여러 군데 다니면서 사역을 소개하고 설교도 하는 그러한 이제 설교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 기도회에 초청이 돼가지고 강사로 딱 섰는데 한참 설교를 잘하셨어요. 갑자기 땀을 뚝뚝뚝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명 공황장애 같은 증상이 일어난 거예요. 앞에서 막 떠시면서 땀을 흘리고 말을 못해. 다니엘 역사상 이런 게 처음이래요. 목사님도 보는데 큰일 났다, 어떡하나 막 그냥. 지금 다니엘 기도회를 전국에서 한번 들어오면 동시 시청자가 14,000명, 15,000명이거든요. 15,000명이 아니라 15,000 교회들이 모여서 보니까. 그러니까 수십만 명이 보는데 지금 혼자서 일명 멘붕이 온 거야. 머릿속이 하얘지고. 여러분, 그런 경험한 적 있어요? 앞이 보이지 않고 말이 나오지 않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긴급한 상황 속에서 이 진행하는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어루만져주고 좀 쉬었다가 이제 물 한잔 드시고 쉬었다가 하시라고 기회를 주고 다시 했는데도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렵게 마음을 잡으셔가지고 이제 말씀 마무리를 했어요. 마무리를 했는데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본인이 깨달았대요. 나는 설교에 자신이 있었고 나는 내 하는 사역을 소개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인간인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공황장애 같은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인간은 나약하구나,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구나라는 자신의 부족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이분이 더 스타가 됐어요. 막 뉴스에 나오고, 그리고 이분 그 개인 SNS에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막 응원하는 댓글이 몇천 개가 달려서 막 더 국민일보 그 다음날 신문에도 나왔더라고요. 목사님 아침마다 신문 읽는데 국민일보 신문에도 이분이 나왔더라고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래, 우리의 인간의 삶은 참 늘 항상 어렵고 힘들고 또 넘어질 수 있고 나약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우리 11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 고통을 묻다라고 하는 주제로 욥에 대한 말씀을 이제 나누기로 했죠. 지난 시간에 의인도 고통을 당한다. 의인이라 할지라도 의인이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오늘은 의인이 고통을 호소할 때예요. 우리가 아까 말씀 잠깐 봤지만 이제 욥이 고통을 당한 후에 처음으로 입을 열어.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고통의 호소를 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셔.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이 고통에 침묵하실 때, 그리고 의인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 단계까지 하나님께 고통을 묻다.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눈 것처럼 욥은 엄청난 고통,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수많은 재산들, 소, 양,
모든 재산들을 한 번에 잃게 되고 10명의 자녀를 한 번에 잃게 되고 또 온몸에 피부병이 이제 나게 되고 그 상황 속에서 아내는 이 욥을 막 저주하고 집을 나가 버렸어요. 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이었죠. 그런 가운데 욥이 처음으로 입을 여는데 그게 뭐예요? 1절 말씀에 3장 1절에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생일을 저주했어요. 아까 막 뭐뭐 했더라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뭐 했더라면 하면서 본인이 너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고통, 한계를 넘어서는 고통 앞에서 자신의 처지를 주님 앞에 토로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처지를 주님 앞에 호소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고통당할 때 그렇게 호소했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지 않은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고통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고통을 호소하는 거예요.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그러한 심정으로 지금 욥도 내가 왜 태어났을까, 그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누구나가 다 이 욥처럼 그런 고통과 고난을 겪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환난을 보고 있다 하면서 하나님께 고통을 호소하며 묻고 있는 거죠. 그가 이렇게 고통을 토로합니다.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쉼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No peace, 평안과 평화가 없어요. 또 quietness, 내 마음이 늘 절망 가운데 있어. 어려움 속에 있어요. 또 no rest, 휴식이 없어. 쉼이 없는 거예요. 다만 only 터모미, 고통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욥이 처한 그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무일류, 오직 혼란만 남은 것이 바로 욥의 상황이었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는 이유는 우리도 욥과 같이 이런 고통과 고난을 언제 어느 순간 당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여러 가지 고민과 고통과 또 여러 가지 계획들 속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혼란 가운데 있을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고생을 위해서 났대요. 그러니까 고통 없는, 고난 없는 삶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문제거리는 당연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 어려움과 문제 있으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게 아니라 올 것이 왔군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거예요.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큰 문제, 어려움, 아픔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올까? 그 힘은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창조하셔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고통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그때는 더 깊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돼요. 나를 도와줄 세상적인 그런 도움을 찾아 헤맬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글씨 보여요? 자사를 거꾸로 읽으면 살자가 되고, 역경을 거꾸로 읽으면 경력이 되고, 인연을 거꾸로 읽으면 연인이 되며, 내 힘들다를 거꾸로 읽으면 다들 힘내.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고통을 당할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을 해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영적인 분별력이죠.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어려움과 아픔을 내가 토대로 해서 더 한 발자국 나갈 것인가, 아니면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절망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기치 않은 고난 때에 회복의 소망을 갖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끝까지 긍정적인 마음과 또 감사의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까지 예배 때 계속 외쳤잖아요. 긍정, 감사, 그렇죠?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좋게 본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늘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다 내어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긍정이고, 또 감사는 잘 돼도 못 돼도 이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긍정 감사의 믿음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고 고난을 통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믿는 것,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신다고 고백하고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을 주관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아마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아픔들을 많이 겪게 될 거예요. 아마 분명히 그 아픔들을 겪을 때 욥의 아픔과 고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욥과 같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서 그 힘을 가지고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이겨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의 정체성 선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끄시며 사랑하시고 고통의 순간에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욥기 3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면서 고통의 순간에도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이 고통을 호소할 때, 오늘 욥기 3장에서 욥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죠. 그 고통 호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듣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은 고통의 순간 더욱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고통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절망케 하려고 하는 그런 고통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굳센 믿음을 갖게 하고 소망을 품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놀라운 계획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기치 않은 고난의 순간에 생각지 않는 어려움을 겪을 때 더욱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망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 여러분, 반드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하신 계획하심을 다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날 만들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어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함께 찬양한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보 평화의 주님, 평화의 주님 바라보.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 위로의 주님,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힘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임하시. 우리 손 들고 찬양합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임하시. 우리 주여 한번 무릎 앞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불안 가운데 있을 때에, 슬픔 가운데 있을 때에 절망 속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진리 되시고 힘 되시고 소망 되시고 아버지 우리를 이끄시면 아버지 부족함이 없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주여 붙잡아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를 붙잡아주시는 주님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저희를 붙잡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힘들 때 주님을 부르짖고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저희들 모두가 되길 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가 주님 붙잡아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굳건한 믿음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주시옵소서. 주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운 그 문제 때문에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계획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이제는 내 힘을 내려놓고 내 모든 생각들과 열정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만을 늘 생각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뢰하고 맡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준비해 주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답답함이 있을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풀리지 않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속상함이 있을까요?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평안함과 은총을 아버지 모든 어려움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무너져 내린 내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더욱더 굳건하게 주님만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